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여성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이고 해서 언젠가 한번 관련된 본문을 좀 나누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여성,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신 여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저희 한국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남녀 평등의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저는 이제 교회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좀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2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누가 딱히 이름이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름 없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수많은 여성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자리 여기까지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기독교 초반에 보면 우리 그 교회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여권을 굉장히 신장시켜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이름을 안 불렀잖아요. 여성 이름을 누구누구 댁, 뭐 밀양댁 뭐 이렇게 부르든지 뭐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교회에서 여성의 이름을 불러줬죠.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그런 이제 것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성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거에 반해서 전반적인 교회 운영과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남성 목사, 저는 남성이죠, 혹은 남성 장로와 같은 리더십에 의해서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사실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아마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교회 운영의 주체도 남성 여성이 함께 논의하는 식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또 좋아하는 성경 읽다 보면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뭐 모세, 다윗, 다니엘, 뭐 바울 다 남자죠. 근데 이제 성경을 조금 그 여성에 대한 관심을 두고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을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남성들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의 또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요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 그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죠. 그래서 딸만 있는데 그 딸들이 땅을 분배받을 권리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들이 이런 요청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창세기에도 보면 그 언약에 신실했던 다말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도운 기생 라합, 적사사였던 아비멜렉을 죽이고 성읍을 살렸던 무명의 여인, 아버지의 황당한 서원에 순종한 입다의 딸, 언약의 용사였던 룻,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성읍을 멸하던 요압과 협상해서 세바를 내주고 성읍을 살린 지혜로운 여인 등 수많은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중에 마리아를 포함해서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예수님의 매몰찬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상의 부스럭이라도 은혜라도 받겠노라 고백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뭐 마리아 마르다 또 생각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것도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보면
우리가 그 성경 교사로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데 이름이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 사역가였던 루디아.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도 여성 리더십이 있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좀 싸우긴 했는데 하여튼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소개된 베베라는 자매도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여성들입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을 보면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여성들 중에 제가 일부러 한 명 빼놨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성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제 4장 전체를 오늘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근데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읽은 거고요. 4장 1절부터 내용부터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하고 무법하고 배교했던 그 모습을 고발하는 책이죠. 근데 그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사라는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이런 항상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방 백성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그 압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조금 있다 다시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순환 그래프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그 패턴 아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드보라라는 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전 사사가 에훗이라는 사사였는데 에훗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범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 또 죄를 범했다, 다시 죄를 범했다라는 말은 반복적이고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사사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에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평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단 2세대 만에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이란 게 한 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건너간다는 게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20년 정도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 정도 됐는데 신앙의 3, 4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급격하게 처음에는 이 믿음의 부흥과 이 신앙의 선조들의 이 헌신과 수고와 결단으로 한국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맛봤지만 한 3대, 4대 지금 이르러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지금 국면을 맞고 있죠. 어쨌든 이런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래서 압제자를 보내시죠. 2절에 보시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를 했다, 침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 야빈은 가나안 땅의 일부인 하솔이란 지역을 통치했던 군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솔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당시에 강력한 도시였고요. 가나안을 정복한 지 100년이 지나는데도 잘 점령이 되지 않았던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3절에 보면 그 왕이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되게 어려웠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라는 거인 족속이 있었던 게 참 어려운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가나안 족속이 철기 문명을 가져서 철기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이 참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변변한 철제칼 하나 없이 철기로 무장한 족속, 그것도 이게 철병거가 900대, 그러니까 총 하나 들고서 탱크 900대랑 싸우는 격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하솔왕 야빈이 가진 군사력이 이스라엘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하는데 심히 큰 학대를 당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그 학대가 심했는지가 이제 5장,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5장 6절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솔 사람들이 길을 항상 봉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좁은 오솔길로,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늘 그렇게 다녀야 했다는 그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어느 정도까지 어려움이었는지를 지금 5장에서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20년이라는 압제를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습니다. 이게 참 우리 모습이랑 비슷하죠. 고난을 당해야, 어려움이 닥쳐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큰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엔 이스라엘이 사사기 전반부에는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짖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구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랑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가난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4절 성경 펴신 분들 한번 4절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 4절에 이제 그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소개하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그 원어로 보면 이렇게 순서가 나옵니다. 여자, 여성 예언자, 라피도세 아내, 그녀. 그러니까 이 그녀가 이스라엘의 여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 4번, 5번 강조해서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독특한 것은 드보라가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예언자이면서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은 모세, 드보라, 사무엘 딱 3사람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아마도 굉장히 뛰어난 영성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사사에게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하는 사사로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됐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고 또 영적으로도 깊었던 인물이 바로 이 드보라였던 것 같습니다. 또 드보라 선지자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드보라 선지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드보라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 바락을 세워서 군대 전쟁에 나갔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드보라가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건 드보라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전투에 직접 선지자는 나가지가 않죠. 사무엘도 보면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드보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바락을 불러서 군대 장관으로 삼고 전투에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라는 여성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영적으로도 리더십이 있고 아주 강한 여성의 이미지. 여기 라피돗이라는 말의 뜻은 또 횃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뭐 들고 있죠? 횃불을 들고 있고, 그 프랑스 혁명 때 이렇게 그림, 여신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있죠. 네, 그 횃불의 원조는 여기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횃불을 아마 그 구원의 횃불을 든 여성으로서 지금 성경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 드보라가 자기 동네에 아주 특별한 장소, 그러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장소에서 재판을 했던 사사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아마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이 여성이었던 사사 드보라가 이 재판을 담당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드보라.
당시 사람들은 그 드보라를 그래서 사사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후대에 나중에 의심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 여성 사제,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이 드보라는 걸림돌인 거예요. 성경 부분에 보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 사사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들은 다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한쪽 손이 불구였던 에훗, 왼손잡이로 나오는데, 그리고 기드온은 어땠어요? 겁쟁이. 그렇죠? 입다는 출신이 어때요? 기생의 아들이죠. 출신이 천해요.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중독자. 아주 몹쓸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 그게 결함을 가진 사람. 근데 드보라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에 비하면. 단지 여성이었다고 하는 건데 그 여성을 흠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자, 6절에 보시면 드보라는 납달리 게데스에 사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그죠? 전투를 위해서 군대 장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이렇게 싸우라고 했으니까 다볼산에 올라가서 납달리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그 작전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들은 하나님 작전 다 세워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가면 이길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유인책으로 지금 다볼산에 올라가서 집결해 있으면 거기 밑에 시스라와 그 군대들이 집결했을 때 하나님 뭔가 전투에 이기게 하도록 하나님 뭔가 일을 꾸미시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8절에 보시면, 여러분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8절 같이 읽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순순히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전술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전술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전법은 숫자가 많을 때 유리한 건데,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 시스라의 군대가 여기 그 산 아래서 봉쇄하고 시간을 끌면 이길 수가 없는, 포위돼서 거의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의 이런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락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작전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뭐지? 이거 어쩌라는 거야? 죽으러 가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락은 그래서 드보라를 의지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지만, 바락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바락이 굉장히 좀 못 믿어온 그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드보라가 같이 갈 것을 청합니다. 드보라가 그래서 내가 같이 갈게 그러죠. 근데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락,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긴 할 거지만 네가 영광을 취하지 못할 거야. 그래요. 여러분, 전쟁에서 장수의 영광은 적장을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바락은 그 영광을 갖지 못할 것이고 이제 한 여인의 손에 그 영광이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초점이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영광이 어떻게 바락에게서 여인에게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시면 갑자기 이야기 전개되다가 과거 얘기 나오는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기법이에요 지금 이게. 그 11절에 보시면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나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이 얘기 나와요. 아주 과거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야엘이 왜 거기 거주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절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이 가나안
이 시스라 군대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예상대로 전군을 이끌고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기손강에 집결합니다. 이 기손강은 와디라고 불리는 그 건천이라고 불리는 그 강이에요. 그래서 건기에는 말라 있는데 우기에는 갑자기 이게 급류가 막 흐르는 그런 강이에요. 이게 와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군을 집결시켰다라는 것, 지금 이 시기가 우기일까요, 건기일까요? 건기니까 걱정 안 하고 지금 시스라가 여기에 다 집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 도망한지라.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없어요. 이 칼날이 도대체 뭔지 4장만 보면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좀 이렇게 불친절할 때가 있어요, 설명이. 근데 5장에 보면 사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는지가 나와요. 5장 20절에서 22절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5장은 시로 돼 있어요. 4장은 내러티브로 돼 있고. 그래서 여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별은 폭우, 그러니까 항상 비를 상징해요. 폭우가 내리는 것. 별이 이게 고대 근동 신화에서 별이 등장하면 폭우가 뒤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는 건 갑자기 지금 막 벼락이 치고 천둥이 쳐서 비가 막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손강이 범람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거기 있던 철병거들, 말들 이런 게 휩쓸려 갔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그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더라. 이걸 표현을 했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 언어로 보면 달로트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발굽소리 있죠. 따가닥 따가닥. 이걸 번역한 건데 한글로 번역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헛되게 말굽소리만 아우성되고 있는, 막 비가 막 와가지고 폭우가 와서 범람해서 이게 다 쓸려가는 가운데 헛되이 발굽소리를 내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5장 20절에 22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작전을 내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철병거 900승을 가진 엄청난 화력을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의 이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철병거들이 묶이고 나니까 기손강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와서 이제 남은 군대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죽입니다. 근데 17절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 시스라가 거기 이제 병거가 다 막 땅이 지르니까 안 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내려서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스라가 도망을 가서 보니까 기손강 동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간 곳이 어디냐면 헤벨의 아까 등장했던 겐 족속,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왜 걸로 갔냐면 하소랑 헤벨의 집 사이에는 평화 조약, 상호 불가침 조약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이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여자를 굉장히 무시했죠. 그 중에서도 유대인 여자도 무시했는데 이방인 여자는 아예 선한 일들을 할 수 없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방 여인인 야엘이 선한 일을 합니다. 자, 보시면 시스라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18절에 보시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치 야엘이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시스라를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시스라 이렇게 가사 지나갔는데 야엘이 보고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부른 거예요. 예, 일부러 부른 거예요. 그 시스라가 지나가고 있는 걸 불러들이는 상황. 야엘이 일부러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야엘이 이걸 어떻게 알고 이런 상황에서 불러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리고 시스라가 그래서 부르니까 와서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죠. 근데 물을 달라 그러는데 뭘 줍니까? 우유를 줘요. 왜 우유를 줄까요? 우유를 먹으면 잠이 잘 오거든요. 그쵸? 우리 자기 전에 우유 먹고 자면 잠이 잘 오죠. 그러니까 우유를 줘요. 우유에 수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 전투하면서 이게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우유 마시자마자 잠이 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시스라가 또 참 그런 게 그 잠에 들기 전에 야 내가 잘 거니까 보초 서고 있어 이런 말을 해요. 예, 보초를 서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잠이 들죠. 21절 22절에는 이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야엘이 이 말뚝 가지고 아유 참 무서운 장면인데 질질질하면은 그거를 여러분 드라마로 치면은 이게 드라마에서 반복해서 막 같은 장면 보여주는 그런 거 우리 드라마 다 잘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21절, 22절에 같은 걸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문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 장면을 이렇게 느려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엘이 바락을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방에 그냥 관자놀이에 이 말뚝을 박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바락이 등장하는데 바락이 또 지나가는데 야엘이 또 불러요. 일로 오라고 해서 여기 시스라가 있는데 시스라가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읽으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원수와 같은 그 군대 장관이 여인의 손에 의해서 어이없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과거에는 그쵸? 나중에 아비멜렉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불명예스럽게 죽는 건 여자한테 죽는 겁니다. 네, 여성한테. 그쵸? 우리 상하이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상하이 중국 남성들이 여자들한테 막 맞고 산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쵸? 근데 이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역설적인 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 남성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아니라 이방 여자였고 그냥 평범한 주부였던 야엘의 손을 통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꼭 이스라엘 남자가 출전하거나 군인이 아니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별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군대 장관을 죽이는 것도 아주 평범한 여성이었던 그것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던 야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에게 동등하고 평등한 곳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굉장히 특별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장막 말뚝을 치고 텐트를 치는 거는 오늘날은 남성의 일이지만 고대 근동 당시에는 여성들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홍두깨 절구 뭐 이런 거 찌고 이런 일을 그냥 평소에 하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가재도구 자기 부엌에서 쓰던 가재도구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이 야엘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사실 그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교회도 사실 그걸 요구하긴 합니다. 최소 새가족반은 수료하고 양육반 정도는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더 좋으면 제자훈련 정도는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우리 어성경도 있으니까 전문 강사 정도는 해야 이게 교회에서도 좀 큰 일을 하지 않겠냐,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훈련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훈련을 받지 않아도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고 보이지 않게 자기 삶에서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이방인이었던 여성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장군이었던 바락은 오랜 그 군사적인 경험과 전술에 대한 그 식견과 자기 전투에 대한 이 무장한 그 군인으로서 전투력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바락을 이 전쟁의 주인공으로 삼지 않으시고 적장을 사로잡지 못하는 그런 장군이 되었고 대신에 그 공을 평범했던 주부 야엘에게로 넘겨서 야엘이 믿음의 장부로 소개되는,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그 지금 드보라라는 여성 사사 그리고 평범하지만 대범했던 야엘을 통해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가 참 멋있는 여성이죠. 제가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 같이 있던 목사님이 딸을 낳는데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름을 드보라로 지었어요. 성이 진이었어요. 진 드보라. 네,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름을 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를 저는 하나님이 초청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 맞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부르시고 일터로 부르시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먼저는 자녀들을 맡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의 유선을 물려주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봉사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이시죠.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 위기 가운데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세우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또 은혜들을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